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축복이 건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박해 속에서 여러분이 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으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대교회 큰 복음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주고 특히 가장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빌, 릴레이션, 계시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방침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해받는 걸 두려워 말라.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네, 박해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담대함이 필요한데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일단 싸움에서 50% 이미 지고 들어갑니다. 지고. 동물 중에서 아주 약한 존재인데 당당한 게 있죠. 그것도 곤충 중에서 뭐가 있어요? 사마귀. 당당 딱 세수를 나면 당당 것도 있는 이유도 딱 멋있게 서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멋지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 있다 이런 그런 간절한 사람 많은데 예수가 딱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무릇이라는 단어로 접속해요. 당연하게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걸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당연한 걸 새로운 걸 받아들이자 하면 스트레스가 힘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장 전체에서 지금 말세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또 자신이 겪은 고통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묘소드라에서 무슨 일을 당했냐 매 맞았어요. 뿔 맞고 돌도 맞고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처지로 나와 있죠. 또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며칠간 또 강의 위험, 도적 위험, 동적 위험 이런 위험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것을 읽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죠. 겸하여 받는다. 사실 안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크리스찬 진짜란 말을 잘 안 쓸 필요가 없는데 원래 크리스찬단은 하도 가짜들이 많아서 이단들이 많아서 제가 씁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해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겸하여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증거같이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는 빛의 아들이니 어둠과 섞일 수 없음이 당연하고 어둠으로 물들이는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것이지만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감내하셨잖아요. 고난의 일주일도 감당하셨고 30몇 년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이루어질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감당하셨습니다. 이들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출생시 성탄 딱 했고 그 다음에 몇 살에 등장합니까? 12살 때 성전에 가서 모르는 한 그때 한번 등장하시고 후련히 30세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죽은 듯 없는 듯 지내시면서 세상 권세에 순복하시면서 또한 부모님의 아래에서 순종하시면 살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등장할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털 까는 자 앞에 양같이 보도장에 끌어가는 소처럼
순종하시며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은 그것의 일종이에요. 주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되기 위한 아주 큰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따라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자. 네, 뭘 배워야 될까요?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리빌레이션 얘기했습니다. 계시의 말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죠. 예레미야, 에스겔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솔리 스크립툴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배우라는 에마테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기본적인 진리를 배워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는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한다? 성경을 배우면 세 가지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죠.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대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구원을 알도록 해준다.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우리 숙당이나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책 속의 길이 있다. 이 말은 진리인 거예요. 책 속의 길입니다. 책 속에 우리가 살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놓았기 때문이죠. 책을 읽는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자, 듣는 자,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잠언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구약 잠언 시편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 구약 914쪽입니다. 구약 914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는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줍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나타내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대신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마을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는 내가 다 그 사람의 소원이 뭐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벌떼같이 몰려왔죠. 이웃사람이 임금은 일일이 다 만나주면서 그들이 소금을 말할 때 다 들어. 임금님 저는 소가 필요합니다. 그래 소 한 마리 줘라. 하고 저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쌀 한 대가 필요하다. 쌀 한 대 주고 이렇게 다 하셨어. 근데 한 정말 똑똑한 청년이 나타나서 네 소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 똑똑한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매일 만나면 매일 소를 말해주니까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죠. 한 슬기로운 임금 밑에 슬기로운 청년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뭘 말하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이 똑똑한 청년이 임금을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았어요? 소원을 받았죠. 만나서 다 준다는 소원을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 성경에 매일매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간 신간도서가 얼마큼 출간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1년간 25,000여 권이 출간됩니다. 일본은 45,000권. 일본이 좀 많긴 하죠. 그만큼 신간도서가 많아요. 근데 최고의 성경이 따라올 다른 책이 있을까요? 최고의 성경보다 따라올 수 없어요. 이때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 줄 다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고 읽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성경도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좀 거침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정경이라는 것이에요. 캐논, 자유,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변해도 성경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 성경의 가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죽고 없어질 때까지도 계속 성경은 진리의 빛을 발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나옵니까? 본문 말씀 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은 저도 뭐 이거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는데 31,173개 제기가 됩니다. 31,173개 구절. 이렇게 된 성경 구절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 직접 십계명처럼 손가락이 나타나서 쫙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이 된 사람이 대신 쓰는 거죠. 성경 기술법에 숫자 영감이나 모든 영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일반 성경이면 알면 머리 아프니까 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대신 썼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요,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신약 끝부분입니다. 신약 385쪽에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앞절 보면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아닌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의 자체로 청량하고 풀이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 구약이 뭡니까? 그 예언이 쫙 기록된 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말하기과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 중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감동되면 우리 인생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 말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원래는 이제 집안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직장생활을 그냥 하셨어요. 했는데 사고가 났죠. 장애를 입으셨을 때 잘 죽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GTS에서 조용희 목사님이 그걸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해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했죠.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은 갑자기 목에 늘 들었던 말씀은 별로 감동도 안 돼요. 그때는 뭐라고 내게 능력 주셔야 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딱 어떤 때는 지나가 스쳐간 말씀인데 딱 이렇게 꽂혀가지고 내가 능력 줄 알아서 이 정도 장애도 넘어서겠다. 이 정도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설 그때는 이제 제2교회 신설동 있는 교회 말고 이쪽에 거전에 있죠. 거전에 있는 서울양신학교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신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한 말씀 이 성경이 좀 전에 말했지만 31,173개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 한 말씀만 은혜되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우리 인생의 큰
획기적인 벽을 그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어때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교인들은 좀 이 설교를 하시라 그랬다는 거죠. 성도님들 권사님이시고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래도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한 군데 있을 텐데 한 말씀 해보세요. 그럼 이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요. 순간적으로 물으면 또 아무 말 안, 생각 안 나는 게 많잖아요. 근데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얼마나 깊게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말씀은 누구나 꼭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몸에가 파워입니다. 말씀은 힘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연히 가는 축복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준다. 얼마나 좋은 말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너무나 불완전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 좋고 이런 날도 좀 하고 비는 추석인데 몸은 깨끗하고 제가 그래서 보병으로 너무 고생해가지고 강원도에 직사단에 갔다 보니까 제 덩치는 작은데 제가 군대 갈 때 겨우 52kg 했는데 군장 무게 한 30kg, 그 무게가 올라갈 때는 군대들이 산을 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 이 무게가 쿵쿵하니까 무릎이 완전히 쓰지가 엄청 애먹었어요. 제대하고 한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여기도 들어주셔서 이제 안 아픈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온전할 수가 없다는 인간은 젊은 20대도 무릎 관절 뭔지도 머리도 모르고 그렇게 충격해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또 날씨도 요즘도 어른들 그러잖아요. 날만 찌뿌둥하고 그래도 머리도 땡기고 뒷골도 땡기고 오늘도 좀 집에서 쉴까? 교회 가지 말고 또 직장 다니면 직장 좀 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되도록 봤던 거고 좀 전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얼마나 권능을 주실 수 있는지와 히브리 4장 12절에 나와있습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우리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시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대단하죠. 여러분 합니까? 살아있다 이 한마디도 돼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시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말씀만 들어가면 사람 인생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근본 생각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난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 게 말씀이 따바르라는 뜻인데요. 따바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움직인다. 모든 여러분 다 아셔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모든 생명체가 움직인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에 족하다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기에 족한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해주신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데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분은 최신부 장관이 되기를 시점이 돼서 나라에서 대통령이어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조건부 수락을 합니다. 조건부 뭐입니까? 주일 선수 내가 주일 교사를 할 수 있게끔 주일만 터치 안 한다면 내가 나라 일 최신부 장관 일을 맡겠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그 성경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성경책 사주시지만 네가 성경의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성경을 샀어요. 이따가 50cm 그 성경을.
12살 때 그 성경을 사면서 자기가 그 성경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노력했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해진 거예요. 그 어렵게 살던 워너메이커가 백화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시기에 충분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53세의 죽음을 위기를 맞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입니다. 그가 세상에 돈이 많고 힘들고 엄청난 부유했지만은 53세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얼마 못 삽니다. 53세면 정말 얼마 안 살았잖아요. 지금 74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증명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하나님 누가 나에게 이런 부를 주었지? 하나님이다. 근데 바빠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시 그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아나고 그가 70세까지 강강하게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90세 가까이 돼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다시금 기본 성령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했다는 것이죠.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3,000명의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고아원을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했지 성경 많이 읽었다 사람은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 좋아해서도 이런 판 번역된 저런 판 번역된 한 3-4년 읽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끼라도 이 아이들이 붙잡게 되는 그 애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마음을 맨날 물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로 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관이 됩니다. 여러분, 새는 9일 안 먹고 산다고 합니다. 새는. 개는 20일을 안 먹고 살대요. 개는. 그리고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안 먹고 살죠. 그런데 뱀은 무려 800일을 안 먹고 산대요. 정말 좋게요, 뱀은. 어쨌든지 동물은 이렇게 안 먹고도 좀 삽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한 2-3일 좀 굶으면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말씀은 안 읽고 우리가 며칠 버티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 정말 나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본질이 바뀌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반대에 들어가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다 좋아요. 모두 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계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 볼 때 할 때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거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인격의 변화예요. 참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덜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적재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할 힘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리려고 나아갔죠.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까지 이루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